함께하면 즐거운 시간입니다. 집에서 순장반.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온라인 순장반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이 온라인 순장반을 진행하는 강태우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좀 하는 순서들을 좀 바꿔봤어요. 방식을 바꿔봤는데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다락방을 구성해서 이 다락방 나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순장님들께서는 좀 이 다락방을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저희가 미리 보내드린 순장용 그 다락방 나눔지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취사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들이나 함께 순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둥이 특집으로 저희가 오셨어요. 2 이상 되는, 목사님들은 자녀 3 이상 되는 우리 교육자들을 모셨는데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열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소은이, 소연이, 소망이 아빠 이승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승연이, 도연이 엄마 김명신 전도사입니다. 예, 이렇게 투샷을 잡았다 그래서 부부 역할은 아닙니다. 예. 우리 계속 김명신 전사님. 저요? 최영선 전사님. 예. 네, 저는 은호 은수 엄마 최영선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원, 소윤, 주영이의 아빠 김병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음이, 로운이, 세론이 아빠 이지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뭐 누구의 남편, 아내라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우리의 마음이 이게 어디로 가 있는지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1번부터 함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거는 사실 뭐 작년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근간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자,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가르침대로 행하면 살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고 얘기한다면 복음은 나는 용납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이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은 바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순종의 동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행위에 따라 자기의 존재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행위에 따라 결정이 되고 행위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존재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복음은 절대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반으로 갖게 되는 존재감이므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재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승열 목사님, 네. 목사님이 이 2가지의 비교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 안에 뿌리 깊게 이렇게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좋은 표 같아서 이 표를 저도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자주 좀 들여다보면서 복음과 율법을 제 안에서도 계속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김병호 목사님 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삶의 구석구석 이제 사랑의 가치로 움직인다 생각했지만 표를 보니 율법화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승열 목사님처럼 저도 책상에 좀 붙여주십시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같이 뽑아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2가지를 보면서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거를 보면 용납받기 위해서 순종했던 기억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신앙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질을 아예 결정해 버린다. 따라서 그리고 아예 이 그 결과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중요한 건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이지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겠습니다. 율법적인 가정은 행위가 먼저이지만 복음적 가정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셨으며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순서는 이와 같이 사랑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바른 말을 먼저 말하나요? 사랑으로 먼저 대하나요? 예, 이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 키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선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말을 먼저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먼저 대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재현 목사님 혹시 언제 이 바른 말, 그러니까 율법적인 말을 하시게 되나요? 제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제가 상태가 좋고 은혜로운 상태에 있으면 복음적인 말이 나가게 되고, 피곤하거나 지쳐 있거나 감정적으로 좀 좋지 않을 때는 바른 말, 율법적인 말들이 나가게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인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욕설이나 그런 나쁜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바른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몇만 배는 더 많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제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제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바른 말이 나가서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성이 많이 됐어요. 예, 우리 최영선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계속하죠. 보일 때마다 제 기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계속 보일 때마다 해요. 일명 잔소리죠. 잔소리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른 말이라고 하지만 이 바른 말 자체가 어떤 거를 규정지어 버리는 그런 말이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좀 의심하게 되는 말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말, 이런 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김명신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요즘요 저희 아들들 모토가 거의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이불 속에서 듣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바른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저희 아들 옆에 가서 꼭 안아주면서, 아들, 네가 엄마 아들이라서 정말 엄마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오면 정말 아들이 이렇게 미소가 싹 번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예. 네. 혹시 이렇게 말할 때 아들 너무 귀한 아들이야 뭐 이렇게 이 약물 가시는 건 아니겠죠? 목사님 예리하신데요. 예, 이승열 목사님 좀 어떠세요? 저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뭐 사역을 하러 이제 교회에 가게 될 때는 일찍 나오니까 아이들 얼굴을 못 보고, 그러면은 이제 퇴근해서 볼 때
저한테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면 저도 그 아이들을 꽉 안아주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 우리 아들 소은이 하면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다음에 둘째 소연이도 아, 우리 딸 소연이 하면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오늘 뭐 했니? 뭐 엄마 말 잘 들었니? 뭐 숙제는 했니? 다행히 뭐 그런 확인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막 먼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사역을 쉬는 날 월요일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방에 모임이 일어나면은 하나 둘씩 방에 오더라고요. 방에 오면은 막 품에 안겨가지고 안아주고 하면서 네, 이름 불러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뽀뽀해주고 네,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자녀들이랑 관계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제 딸은 4살인데 일어날 때 제가 가가지고 딸 사랑해 그러면 저리 가. 20대의 저희 아들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우리 김병훈 목사님도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말보다는 좀 몸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아이들이 달려오면 엄마 먼저라고 말하고 한 1분간 백허그로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사모님한테 먼저. 네.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아주고 아이들은 이제 또 아이들도 안아주죠. 그리고 저녁에는 좀 마사지 기도를 많이 해줘요. 뭐 키와 지혜가 쑥쑥 하면서 놀아주는 마사지 타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의 마음을 좀 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사지 기도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 기도. 뭐 해드릴까요, 목사님?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마사지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제 의도가 이제 다리가 길어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는 이런 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마사지 기도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하거나 할 때 사실은 제일 처음 볼 때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족이나 그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탁 드러나게 될 때가 아마 첫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한 목사님께서는 가족 볼 때 처음 하는 이렇게 표현이나 행동 이거는 좀 뭐가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아침에 아이들 보면 항상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맘대로 만들어낸 노래고 단순한 노래인데 이제 아이들이 순서대로 뭐 막 뒤죽박죽 일어나서 오면 일단 안아주면서 이제 단순한 노래인데 반복을 해줘요. 불러주세요. 불러보세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너무 노래가 유치한데 이렇게 안아주고 예를 들어서 채우미가 일어났다 하면 내 새끼 채채, 귀여운 채채, 사랑스러운 채채, 소중한 채채 이거예요. 이거를 매일 해줘요. 그 다음에 둘째가 오면 안아주면서 다 애칭이 있거든요. 채우미는 채채, 로운이는 롤로, 세론이는 새새 이렇게 해서 요거를 봉바라 가면서 해줍니다. 나 너무 부끄러워. 아까 연습 때 안 한다 했는데. 그렇죠. 가족을 처음 볼 때 하는. 그래 아직 아기들이 어리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최영선 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들으면서 진짜 저는 처음 보면 웬일이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렇게 하거나 뭐 어제 몇 시에 들어왔냐? 그래서 완전 12조를 말을 했었는데 이게 연령의 차이인지 성품의 차이인지 좀 부끄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녀의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한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이 아직 뭐 어리죠. 초등학생 그리고 네. 아직 유치원 뭐 이러고 최영선 전사님은 이제 군대 갔다 온 네. 군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자녀를 뒀는데 목사님 말씀에 그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조건 없이 막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보다가 크면은 이제 그들의 성적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판단하고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존재 자체로 아주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그 마음들이 표현되는 게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락방 순원분들과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가족 안에 어떤 나눔들이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순장님들에게 그 기본 순원들에게 나가는 질문 말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 다락방 사정에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또는 순장님이 우리의 다락방 순원들의 상황을 생각하셔서 그런 질문들을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대답보다 각자에 대한 가정의 또 상황에 맞는 그런 나눔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우리 김명신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지문을. 네, 3번 율법적인 가정은 옳고 그름이 먼저이지만 사랑이 먼저인 복음적인 가정의 특징은 바로 공감과 용납입니다.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실수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1번 가족에 대한 당신의 공감 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예,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야 되네요. 율법적이네요. 이승열 목사님, 이 율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표를 더 크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상에. 죄송합니다. 네. 저도 어떻게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실 마음처럼 내가 너를 안다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분도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복음적 가정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왜 했니 안 했니를 재단하는 가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함께 받아주는 것이 복음적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공감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요걸 우리 교육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공감 지수가 또 배우자 또 자녀 또 다르더라고요. 배우자에 대한 공감 지수, 김병욱 목사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이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지낸 시간을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감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많이 물어보고요. 오늘 어땠냐, 힘든 건 없었냐. 물어보다가 제가 거의 뭐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반면에 아내가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대화하다 보면 뭐 새벽 2시, 3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화가 공감의 열매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점수로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목사님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네. 해결해 주려고 한다. 맞습니다. 우리 김병욱 목사님께서는 사모님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여보 그래서 힘들었구나라고 하시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그럴 경우엔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좀 문제 해결형이신가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해주면서 네. 결과를 자꾸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같이 울어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자요. 네,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잔다는 이야기로. 네,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자녀에 대한 공감 지수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이승열 목사님. 네. 이승열 목사님이 자녀가 지금 몇 살이죠? 큰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요. 중학교 3학년. 둘째가 6학년, 막내가 이제 1학년. 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자녀에 대한 공감 지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는데 공감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올해 초만 해도 그래도 한 60, 70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10, 20도 제가 공감을 잘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는 딸이라서 그런지 제가 공감을 100% 해준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도 6학년 되니까 이제 사춘기 오고 그래서 그런지 한 또 막 70, 80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요. 막내는 진짜 우리 김병훈 목사님, 그 이전 목사님 셋째 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존재 자체로 100입니다. 그냥 100, 200 그냥 제 생각에는 다 공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 셋째까지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구의 이걸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중학생부터 초등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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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고학년, 저학년까지. 네, 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다 공감해 주기 사실 쉽지 않겠네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승열 목사님 생각하실 때 네. 왜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지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세요? 기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애한테는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저 자꾸 율법적으로 제가 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둘째는 딸이라서 그런지 그나마 좀 다 받아주는 것 같고요. 제가 네. 그래서 항상 첫째한테 미안합니다. 네. 그런 영상 면에서요. 편지 한번 미안하다. 소은아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안해. 우리 옆에 김영신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이게 지금 몇 학년이죠? 저는 아이들. 대학교 1학년 한 명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있는데요. 저도 공감 지수가 어릴 때는 100%, 200%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어제 옷을 사러 갔거든요. 옷을 사러 갔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며칠 전에 옷을 사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그냥 예쁜 걸로 사갈까 했더니 애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옷을 사러 갔는데 제가 골라주는 옷과 아이들이 고르는 옷의 이 간격 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옷뿐만 아니라 아이들과도 이게 세대가 너무 멀어지고 있구나. 진짜 많이 노력해야만 아이들을 공감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한 30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아들들이어서 네, 또 맞아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배우자 자녀를 보는 이제 공감 지수가 다른데 이재하 목사님은 상당히 애처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어떠세요? 사모님에 대한 공감대, 자녀에 대한 공감대 지수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아내의 편을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하루 종일 새 아이를 보느라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내의 편을 들고 아내한테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애들한테는 좀 명령하거나 이제 아내를 도와주려면 애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좀 율법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서 애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쩍 코로나 기간 들어가면서 좀 애들이 아빠 눈치를 슬슬 보는 모습을 저는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게 배우자와 자녀 또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지금 다 또 달라지실 수 있겠다. 요즘 기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최영선 전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배우자랑 자녀에 대한 공감 지수 좀 다른 것 같고요. 자녀들도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큰애가 23, 21살인데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큰애는 언제나 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공감이 잘 돼요. 작은 아이는 학교 다닐 때 말썽도 많이 피우고 이인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누가 때렸다고 받는 전화가 거의 제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늘 그 아이를 의심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자꾸 살피고 그러니까 걔가 올바른 행동을 해도 그걸 올바르게 보질 않고 삐껴서 보고 해서 약간 공감이 떨어지는데 어제 급기야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온라인 들었어? 엄마 내가 온라인 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체크하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작은 아이한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왜 이 자녀들에 대해서 공감이 어려울까요? 이승열 목사님, 네. 애들에 네. 대해서 네. 왜 공감이 어려울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하고 주일학교하고 할 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너희 같은 때가 있었어라는 그 교만함이 네. 우리가 안다는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이미 중년이 돼 있는데 이제
내가 너 때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공감하고 있는 줄로 이제 네. 생각, 내가 너 어려운 거 알아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마음들이 들었어요. 이제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꼭 듣고 싶으면 아까 제가 김명신 전사님 얘기하니까 아들 둘 때문에 두 여전사님이 다 아들 둘 때문에 그런데 자녀에게 꼭 참 듣고 싶은 말 하는 공감받고 싶은 거. 요즘 제일 듣고 싶은 말은요. 30세 계시느라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네,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저녁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정말 예. 밥 해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순천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 텐데요. 용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번 문제 우리 김병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용납해 주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으로 당신이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용납은 목사님에게 넌 실수할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해 주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럼 어떡하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다 보면 이 용납이 안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승열 목사님, 저는 이승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자녀 셋, 그 스펙트럼이 많은 사춘기의 자녀를 두면서 용납이 안 된 때, 또는 사모님에게 대해서든, 예, 네. 나는 이거는 참 용납이 안 되는 실수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나를 화나게 하는 실수. 네. 제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100% 용납합니다. 네, 그건 확실하고요. 용납 당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용납합니다. 네, 하고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서 무서우니까 나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될 때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좀 왜 그렇게 하는지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거짓말하거나 뭔가 속이려고 하는 그 보일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혼내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요. 네. 우리 이재현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제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당장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저도 목사님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다, 특권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용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사하는데 한 아이가 우유를 따라줬는데 엎었어요. 그래서 실컷 차려놓은 상이 우유로 범벅이 됐어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나요. 이누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용납해야 된다, 실수할 권리. 그래서 아내랑 저랑 순간 딱 굳었지만 괜찮아 이러면서 닦았어요. 근데 곧 1, 2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아이가 또 엎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못과 실수의 인터벌이 짧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싸울 때도 처음에 발생할 땐 좀 덮어줄 수 있는데 분명히 잘 말했는데 5분도 안 돼 또 싸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좀 못 참고 이렇게 막 좀 바른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내력이 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제 딸이 뭘 엎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은유야,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이랬는데 씩 웃으면서 찰팍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막 이게 막 갑자기 막 확 올라오죠. 맞아요. 예. 또 김병호 목사님은 어떠세요? 여기도 다둥이니까 애가 네. 셋인데 뭐 다른 거는 거의 다 좀 수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물론 3살밖에 안 된 아들에 대해서도 제가 참 엄격하고, 그리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신고해야 태도에- 되는 거 아닌가요?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부모님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수용과 포용과 이것을 용납하는 그 범위와 기준에 대해선
늘 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김병호 목사님도 목회자의 네, 자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사실 예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다 보면 더 율법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지키면 이거 안 하면 좀 혼이 나거나 하나님을 탓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게 상당히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설교 들으면서.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명신 전사님. 저는 지금 세 분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자녀가 좀 크다 보니까 사춘기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됐던 경우가 있어요.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가장 심하게 겪을 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한테 들켰어요. 그게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가을 내내 몇 달을 흘러갔는데 제가 단호하게 공부는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 못한다.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실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주고 받으면서 한 몇 달에 걸려서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지금은 고등부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실수를 용납해 주는 거랑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이제 용납한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죠. 상당히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각 다락방별로 사례들을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납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 최영선 전사님 얘기하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최영선 전사님은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친구들에게 용납 받았던 기억이 있으세요? 네, 제가 약간 이제 다혈질적인 성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말이 함부로 나갈 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시댁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울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이나 스트레스 좀 심하고 해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제 시어머님은 안 계신데 시아버님을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 말실수를 좀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정말 결혼해서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진심 화내고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남편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정말 거의 반나절 이상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겁도 나고 했는데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본인의 아버지도 자기는 사실 그렇게 용납할 만큼 아버지가 좋진 않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분이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을 저한테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렇게 함부로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앞으로 잘 부모님을 섬기자 해서 그때 제 그 기억이 정말 저한테 큽니다. 왜냐하면 저도 친정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이제 양쪽 부모님을 더 잘 모시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 예. 진짜 예, 훌륭하신 남편이십니다. 아 네.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고 네. 사실은 설명해주고 설명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사건이 컸나 봐요. 하시더라고. 그 전까지는 하더라고 했는데 막 긴장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컸습니다 그 예. 사건.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용납받은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해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에 대해서 나는 꼭 이거 용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병호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저의 시간을 우리 가족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납받듯이 저도
아내와 자녀들이 저의 시간을 필요하구나라는 그 사실을 용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때로는 당신도 신방이 필요한 지체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아빠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 시간에 대한 용납이 저에게 있을 때 저를 내려놓고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용납을 서로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한데 옛날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모가 돼가지고 네,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눌려져야 됐던, 예전에 강영구 목사님, 더 시티 사랑이었던 강영구 목사님이 그때 나가시면서 신방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 신방 가세요? 그랬더니 가정 신방 갑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랑 저녁에 자기 전에 손을 잡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쭉 해서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정도 신방이 필요하구나. 예, 그런 용납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우리 최영선 전사님 읽어주세요. 율법적 가정은 자기 입증의 삶을, 복음적 가정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율법은 온전한 존재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합니다. 도덕과 선행조차 자신을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박수를 쳐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 이 복음,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자기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입증이 필요한데,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므로 이미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다 끝난 거죠. 예. 복음적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배우자가 그리고 자녀가 가정 안에서 이미 자기 존재에 대한 입증이 맞춰져야 된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우리 김병 목사님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기억은 있으신가요? 뭐 비슷한 부분인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또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고, 너희들 생각 많이 했지만 나도 조금 바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왜 나랑 안 놀아주고, 왜 아빠는 자꾸 졸리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꼭 저녁마다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두꺼운 책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림이 적고 그림 많은 책. 제가 기분이 확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2-3페이지씩 넘길 때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아빠는 우리에게 책 읽어주는 것도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게 아닌데 난 너희들과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도 오늘 목을 많이 써서 내 목을 좀 아끼고 싶다라는 마음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또 저도 늘 미안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이승열 목사님은 그러면 반대로 내 가족이 이걸 알아줘서 내가 좀 힘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가족, 우리 자녀들과 제 아내는 항상 저를 잘 알아줘가지고 항상 힘이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구글 캘린더를 아내 핸드폰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일주일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 신방 가는지 이걸 다 보면서 스케줄이 많을 때는 먼저 막 힘내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힘이 되고, 특별히 부모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막 이렇게 자주 들어와 보시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 설교했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저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다 들으시고 나서 문자로 우리 아들 뭐 말씀 준비하느라고 수고하고 고생 많았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다 하면서, 제가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잘 드리지 못해도 부모님께서 틈틈이 그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주실 때마다 고생했다고 수고하라고 하는 말씀 들을 때마다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구글 캘린더를 공유하세요? 네. 어쩐지 안 한 걸 자꾸 써놓더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입증해야 뭐를
주는 경우들이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네. 이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자기 입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혹시 두고 있지는 않는지. 예, 이재한 목사님 어떠세요? 저희 집에는 칭찬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뭐 큐티하면 몇 개, 153 기도하면 몇 개, 그 다음에 싸우면 마이너스 몇 개 이렇게 해서 칭찬 스티커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개를 모아야 됩니다. 1000개. 1000개를 모으면 율법이네요. 1000번째 제사가 생각이 나. 1000개를 모으면 이제 뭐 약간의 보상이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굉장히 좀 개수가 많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요즘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아까 나눔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만큼 또 우리가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우리 애들도 요즘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학교도 못 가지, 친구도 못 만나지, 나가면 안 된다 그러지. 근데 좁은 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면 싸운다고 혼나고 참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칭찬 스티커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좀 아이들도 힘들다라는 걸 좀 더 알아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뭐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격려의 말로, 이해의 말로 아이들을 좀 만져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 하면 행동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뭘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아이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뭐 꼭 하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영역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예전에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요 큐티 그 사역을 계속 했거든요. 애들이 큐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민낯을 봤는데 애들이 큐티 책을 밀린 거를 이렇게 잡고 막 줄을 막 이렇게 긋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해오는 거죠. 하면 이제 뭘 스티커를 받고 달란트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동기를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자기를 입증해. 네가 이걸 해서 네가 신앙이 좋다는 거를 입증해라 이런 자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최영선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자기 입증의 시스템이 혹시 가정에 있나요?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알게 모르게 그 눈빛과 모든 행동에서 이제 성취지향적인 삶을 강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작은 아들 렌즈 삽입을 시켜줬거든요. 그 액수가 과한 걸 알기에 속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해줬잖아 하면서 이제 아들한테 6급 시험 중국어 6급 시험 1급을 따라고 강요를 하면서 내가 널 이걸 해줬으니까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눈빛과 모든 행동에서 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애가 준비가 안 됐다고 엄마 다음 달에 보면 안 돼요. 근데 눈을 부릅뜨면서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돼. 엄마 11만 원이나 됐는데 떨어지면 11만 원이 날아가는데 11만 원 버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적인 것들을 특히 남자애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가정을 책임지는 건 남자다. 이런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아들들한테 심어주면서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회개했어요. 예, 우리 요 뒤에 보면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지문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복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그것도 함께 좀 순원들과는 깊이 있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모난 거 우리 이승열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부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적 가정을 세우기 위한 당신의 기도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봅시다.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 봅시다. 예, 이 말처럼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병호 목사님 보니까 약간 남미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계속 아까 나눔에도 부비고 뭐 뽀뽀하고 백허그하고 뭐 이러는데 진짜, 예, 네. 너무 코로나 시대에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좀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의 몸짓들을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락방 요 나눔지를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 부분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꼭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다짐들 그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고 한 가지 정도는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장님들 그 부분들을 마무리로 함께 적용하는 의미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납하셨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우리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삶 속에서 율법적인 말과 행동들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한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아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순원들과 기도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정에 행위보다 사랑이 율법보다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가족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실수를 용납하는 복음적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나를 입증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메시지를 그리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나타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은 자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성취해냄으로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종교적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용납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용납하고 사랑의 말로 세워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율법의 삶을 복음의 빛으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락방 모임을 인도해 가십니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모임 가운데 풍성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이재한 목사님께서 우리 순장방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부터는 사실 수요 기도회가 이제 현장에서 다음 주부터는 또 순장반이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광고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태원발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면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순장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고 드린 대로 인지는 하고 계시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또 교역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들을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내 문자나 카톡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을 순장님께서 정확하게 순원들에게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단체 문자를 다 돌리는데 약 5% 정도가 항상 누락이 됩니다. 시스템 한계상.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급박할 때 교회에서 발송되는 문자나 카톡들을 우리 순장님들께서 잘 캐치하셔서 우리 순원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너무 애쓰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함께 다 같이 모일 날을 꿈꾸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집에서 승장가 수고하셨습니다. 막방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